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분명 구원 받았다고 믿는데, 우리 저 여러분 구원 다 받으셨잖아요. 믿는데 왜 삶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은 영적인 사람이고,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이런 생각이 안 든다.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올려야 돼. 예배는 빠지지 않지만 말씀 앞에 마음이 잘 깨지지 않는다. 그럼 말씀이 나를 찌르지 않는다는 거죠. 또 세상 속에서는 신앙이 조용히 뒤로 물러설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말씀보다 세상 기준이 더 내 앞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은 막 채찍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먼저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다 우리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요, 부모가 부지런하거나 똑똑한 부모들에서 자란 자녀를 보면은 되게 많이 눌려 있더라고요. 부모의 그런 억압되는 소리에. 또 부모가 그냥 이렇게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한 사람들은 자녀들을 보면 되게 자유로워.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 버르장머리 없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냐면, 저도 부모님이 부지런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게 살면서 또 구박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눌려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는 눌려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애들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버리장머리 없다 그래서 쟤는 어느 집에 해야 버리장머리가 없어. 근데 걔들은 눌리지가 않았어. 근데 그거를 하나의 말씀으로 잘하면 눌린 것도 상관없고 버리장머리도 상관없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기준 삼아서 오면은 모든 것들이 뭐가 돼요? 발판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예요. 너무나도. 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택했다. 그게 언제부터요? 모태 짓기 전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거 깨달으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유한 겁니다. 알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을 바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할 말이 있겠어요? 불평할 말이 있겠어요? 구원 하나로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소금과 빛처럼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은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자녀들이 힘들 때 그러잖아요.
엄마랑 함께 있잖아. 내가 너 함께 하잖아. 괜찮아,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우리 예준이 엄마가 저 예준이를 볼 때 얼마나 고배롭고 존귀하고 깨물어도 안 아팠겠어요. 그건 그림자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예준이를 볼 때 내가 너를 그지? 내 눈에 보기에 고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들리면 우리 안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세요. 그분은 우주예요. 우주 주식회사 회장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거잖아. 가정의 일도 직장의 일도 모든 것을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잖아. 우리는 그냥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에베소 5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으로 부르셨다니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착함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에요.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타적인 삶을 살라는 거야. 나를 위한 삶에서, 그죠? 이타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겼으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어서 우리랑 바꿨잖아요. 여기서 의로운 삶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구별됐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뭐라고 돼요? 빛과 소금이 되어라. 진실함은 거짓 없는 정직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하게 살면, 거짓 없이 살면은 지금은 힘들지만은 나중에 다 그 삶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영광 돌리게 하신다니까요. 손해보는 삶이 있어도 억울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정하며 말씀 앞에 서시면 돼.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빛은 말이 아니라 열매를 증명되는데, 열매를. 그래서 한마디로 빛은 예수 안에서 신분이 바뀐 사람이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뭐라 해야 돼요?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어둠의 열매를 맺어요. 그 반대로 음행하고 탐욕하고 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우상숭배 등 어둠의 열매를 맺고 산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구별되었는데 불신자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있는 자대로 넘어뜨리고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넘어뜨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은 어떤 시험이라서요? 감당할 시험. 내게는 왜 이렇게 큰 문제야? 내게는 너무 왜 이렇게 폭풍 같은 문제야? 아니요. 내 인생은 늘 광야야? 그 광야도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요? 감당할 시험이라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에게 먹잇감이 되지 마시고 사단이 왔을 때 뭐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이기세요. 빛의 열매를 이기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말씀 앞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예수님은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면 이미 소금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소금은 사명 이전에, 그죠? 사역 이전에 정체성이란 뜻입니다. 세상 속에서 너는 누구인가 묻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기준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복음을 듣고 반응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머리로만 이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삶에서는. 소금은 썩음을 막고 맛을 냅니다.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 영향을 끼쳐요. 미쳐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나가서 밟힌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진짜 우리가 소금이면은 구별됐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셨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죠? 세상의 가치관과 성공의 기준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마음과 섞이면 신앙은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영향력은 사라질 수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골리앗 앞에서 진리에 양보하지 않았어요. 골리앗이 그죠? 만군의 여호와를 모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했다는 건 누굴 무시한 거야?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하면 누굴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도롱당할 짓을 하면 안 되죠. 조롱당할 짓을 안 할 때 다윗을 골리앗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앞에 다윗은 타협하지 않았고 그 앞에 진리 앞에서 주섬주섬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했어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의 무기는 뭡니까? 골리앗처럼 칼과 창과 단창입니까? 아니면 만군의 여호와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진리 앞에 선다면 세상 속에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이름으로 나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요. 결국 뭐가 이겨요? 진리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모든 것을 이기게 돼 있어요. 뭔가 손해보고 계십니까? 기다리세요.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십자가의 삶. 누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좀 기다리세요. 누가 나를 아프게 합니까? 좀 기다리세요. 진리 앞에 우뚝 서세요. 다윗은 말로라도 시비 걸지 않았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물맷돌을 5개를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보면 물맷돌 5개를 이기는데 결국 진리가 이긴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에요. 우리가 소금인 이유는 내가 결단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값으로 사실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 소금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소금은 결단의 결과가 아니에요. 소금은 십자가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뭐로 샀어요? 값으로. 어떤 값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래서 우리의 제사함은 어디로 나갈 때 해결돼요?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왜? 그 십자가 곧 죄의 피니까.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겼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다, 십자가에 나왔다는 것은 보혈의 피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정케하기는, 우리를 깨끗게 하기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 앞에 우리가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 이름만 불러댈 수만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기 전에, 불평하기 전에, 싸우기 전에, 분쟁하기 전에 예수의 피, 그 피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 33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이 명절에는 얼마나 먹을 거요? 맛집 먹고 떡국 먹고 뭐 먹고 근데 뭐로 해서 해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했어. 야, 이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지. 내가 맛집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에 간다는 건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알지 않으면서 아유 하나님의 영광 맨날 싸우고 분쟁하면서 아이 먹는 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했었지. 그거 말하는 것도 대단한 사람이 그 사람은 그 말도 안 나와. 그 말도 안 나오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내 말로, 내 태도로, 내 자유, 내 주장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넘어지게 만드는 거 하지 말라. 우리는 얼마나 우리 말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잖아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왜? 우리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머리로는 모든 것을 다 바뀌었어. 근데 우리의 마음이 안 바뀌었어. 우리의 말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지? 배에서 밑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랬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엄청 더러운 것만 나와요. 아, 우리의 마음 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선한 것들이, 감사한 것들이, 기쁨의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에게 많은 사람한테 왜 유익을 주냐요? 줘요? 그 영혼 구원시키려고. 여러분, 전도를 한 명 하려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노력과 모든 것들이. 제가 위에 도창모 이 사장님을 전도하잖아요. 지금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점심 때 밥을 갖다 드려요? 안 갖다 주면 그거 다 전도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걸 통해서 교회 나와요. 진짜 나오면 얘 생명도 집어넣어주는 거죠. 우리 전도해봤잖아요. 그냥 말만 갖고 전도해요? 아니에요. 우리 헌신,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말만 갖고 전도되면은 전도 너무 쉽게 여태까지 다 듣고 왔겠지 뭐. 말로 전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죠? 교회 나와 예수 믿어. 그거 갖고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고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희생이다는 거예요. 특히 가족에게 희생이 필요합니다. 말로 전도는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희생활동에서 어디 나왔어요?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예배 자리에. 그래서 구원받게 된 겁니다. 기도에 얼마가 있던지 이제 모든 것들이. 소금의 맛은 십자가를 붙을 때 유지됩니다. 십자가에서 멀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점점 무뎌져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졌네.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왜 중요해요? 십자가 걸어놓은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저 걸어놓은 거는. 저 십자가를 볼 때 나의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아, 십자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어주신 저 십자가. 그럼 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된다. 예수님이 나에게 본이 되면 난 그 본을 따라가겠다. 난 죽어도 괜찮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멸망한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멀리하면은 그건 멸망받을 사람이에요. 그건 구원받을 사람 아니야. 구원받았는데 십자가를 지금 멀리하고 있다.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구원받았다면 십자가가 나 갖고 와야 되고, 그죠? 십자가가 나랑 동행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만큼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 것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 부인은 뭡니까?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주인도 내가 되면 안 돼요. 나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그게 자기 부인이요.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주인된 내 자아를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누가 좀 자존심 건드리면 어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그죠? 하나님께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내 상처를 건드렸어?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전능자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아중심이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 자아중심은 뭡니까?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뜻이잖아요. 이게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못 버렸다면. 버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저도 버리고 있는 중에 아직도 저는 공사죠. 그러니까 빨리 하루빨리 없어야 돼. 왜? 천국 준비해야 되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시험 인생인데. 신앙생활 20년 했고 10년 했는데 천국 못 갔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나는 천국 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가 아니라. 왜? 내 중심 가지고 살아보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 중심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삶이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찬양 중심, 예수 중심, 성경 중심, 십자가 중심. 성경을 알아야지 뭘 되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제 말씀이 맞는가 성경 찾아보셔야 되잖아. 아, 목사님 오늘 말씀한 게 맞나? 자아 중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삶을 살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두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죽어주면 신앙생활도 쉽고 가정에서 쉽고 모든 것에 쉬워져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모든 것이 어렵다니까요. 왜 힘든 삶을 자꾸 구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힘든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죽어주면 쉬운데. 그리고 뭘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두 번째, 사명을 잃은 신앙의 위험은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에요. 예수님은 아주 무거운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지잖아요. 이 말은 구원을 잃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명을 잃은 성도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삶에서는 신앙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어.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된다니까요. 말보다 행동이 설득력을 잃은 상태예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행동, 삶으로 살아내자 그러잖아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죠. 말 첫마디 한 거예요. 말 첫마디마다 행함 한마디 하나 하는 게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0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예배를 드리는데 삶에서 순종이 빠져있다면, 예배를 드리는데 순종이 없다면 안 되잖아요. 예배 듣고 끝. 삶에서는 순종하지 않고. 그 신앙은 세상에서 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자녀인데 힘이 없어. 너 왜 이렇게 힘이 없냐? 너 하나님 자녀라며. 너 예수 믿는다며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염려의심에 다 갖고 있어. 야, 우리 애가 왜 그런지 몰라. 우리 남편이 왜 그런지 몰라. 아, 나 왜 몸이 아픈지 몰라. 진짜 여러분, 몸이 아파도 성령 충만하면 아픈 곳에 이기게 돼 있어요. 진짜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갱년기 이기게 돼 있다니까.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맞는지. 돈 없어도 하나님 자녀는 행복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돈 없는 사람은 없어. 우리가 빚을 내서라도 쓰잖아. 빚을 내서라도 쓰지 뭐. 응. 돈 없이 가만히 있잖아. 요즘 세상에 달러 빚을 다 쓰더라고. 응.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성령이 역사하며 삶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그 삶을 살려가려고 되게 바빠요. 그 삶을 살려고 내 자아를 꺾으며 자신을 꺾으면서 나는 죽고 예수를 살려고 내가 죽어져야 되니까. 내가 없어져야 되니까. 근데 참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참는 거는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성령 충만. 하나님 내게 거듭나게 해주셔서 성령을 거듭나게 했어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7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기가 막힌 말씀을 이 말씀만 이해된다면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한다면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세요. 아는 거는 다 알아요. 우리가 한번 예배드리면 아는 거 말고 내 마음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 말씀이 찔리는 거. 십자가는 단지 믿는 자리가 아니라 내 자아가 내려오는 자리예요. 우리의 자존심이 내려오는 자리입니다. 이 육신으로 굳어진 내 자아가 내려오는 자리예요.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중심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육신의 중심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로 내려와야 돼요. 십자가를 믿되 자아는 여전히 살아있다면 우리는 쉽게 세상과 섞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자꾸 똑똑한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돈 벌어진 데면 거기를 다 찾아가. 다단계 찾아가고 어디가 돈 벌 다 찾아간다니까. 말씀이 기준되지 않아. 주님께 질문을 안 해. 주님께 질문해봐야 되잖아요. 주님께 한번 기도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하는 것들은 다 망한다니까요. 멈추고 나에게 문제 있다, 사건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잠시 멈추고 주님께 질문, 말씀을 비춰봐야 된다.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거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거울을 봐야 고춧가루 있나 뭐 있나 빼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에요. 그 문제 만났을 때 뭐 봐야 돼? 말씀 봐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3절 5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우리의 생각은 다 틀려요. 우리 생각은 다 틀리니까 어디에 비춰봐라? 말씀에 비춰봐라.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자아로 살아온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입니다. 진짜 영적 전쟁은 환경과의 싸움이 아니라 생각을 보고 말해 굴복시키는 싸움이에요. 환경과 싸우지 마세요. 문제와 싸우지 마세요.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마세요. 영적 전쟁으로 가서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세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명 잃은 신앙이라고 합니다.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잃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세 번째, 십자가로 사는 삶은 반드시 빛으로 나타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숨길 수 없습니다. 등불은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빛의 목적은 너희 착한 현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의 선한 삶은, 성도의 착한 삶은 뭐냐면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향기가 나와야 돼요? 나의 향기가 나오는 걸 예수의 향기가, 야, 예수님 닮았다. 아, 제 예수님의 그 길을 가네.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돼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의 열매를 맺히게 됐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죽어야 되잖아요. 땅에 떨어져야 그걸 통해서 뭐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이거는 마음에 새기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나는 죽었다. 언제 죽었어? 갈라디아 2:40절에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죽지 않았으면 아직도 구원이 진행 중이라니까. 죽어야 돼요. 나는 내 자아가. 쉽지 않죠. 근데 왜 어떤 데 쉬워지냐? 내가 말씀 앞에 설 때. 말씀 앞에 설 때 쉬워져. 그래서 십자가로 죽은 삶은 반드시 열매와 빛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되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어마어마하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빛으로 불러서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대요.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대요. 그래서 우리를 머리면서 빛을 불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됩니까? 그죠? 우리 입에서는 절대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희롱의 말, 누추한 말, 거짓의 말, 미움의 말, 분노의 말 하지 마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말을 하세요.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런 거는 이렇게 어떻게 하고 살아요? 나 육신을 가진 사람인데. 맞죠? 우리는 구별됐잖아. 예수 믿잖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의 삶은 힘든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대신 구원받은 사람의 본래 모습을 회복시켜야 돼. 구원받은 본래 모습이 계속 회복돼야 돼. 매일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다시 세우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다윗이 말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형상으로 일어나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의 모습은 다 밤에 다 제거해 주시고 다시 태어나는 날이에요. 매일 우리는 뭐예요? 다시 태어난 대로 새로운 피조물로요. 밤새 하나님 우리를 다 작업해놔. 아침에 일어날 때는 뭐라나?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어제 일을 다 잊어버려야 돼. 그죠? 어제 일을 다 잊어버리고 아침에는 새로운 피조물로. 근데 여자들은 무섭더라고. 저도 여자지만. 여자들은 막 과거 10년 잡고 다 끊으려고. 응. 근데 남자도 그런 남자 있더라고. 이게 상처 많은 남자는 다 끌어내. 근데 묵직한 남자들은 과거 안 끌어내요. 근데 여자들은 99%가 과거 다 끌어내. 그거 치유받으라고. 그거 병이라고. 그게 그 상대방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더 죽여. 상대방을 떠나게 만들고 나는 죽고. 이거 뭔 소용이냐고. 구원받았던 상처를 뭐 삼아야 돼? 발판, 기회, 축복, 응답. 특히 여기 여성분 90%가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그게 얘기한다. 이 남편하고 살아보라 그래. 이 남편하고. 우리 특징이요. 여자들 특징. 저는 결혼 안 해봐서 모르는데 99% 여자들가 그러고 있더라고. 그거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에 기스잖아. 예수 30년 믿고 그러면 되냐고. 안 되잖아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가 안 죽은 거예요? 내 자아가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자존심.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 하나님 성경은 뭐라 그래? 성경대로 살면 그런 말 안 해. 아, 저 남편 문제지만은 하나님 나를 바꾸기를 원하구나. 그죠? 저 남편 문제지. 근데 하나님은 나를 바꾸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평안하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본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요. 누구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예요.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빚진 자. 우리가 빚을 갚으려면 사람을 갚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빚을 갚아야 돼? 예수님께 빚 갚아야 돼. 나 때문에 죽었잖아. 육신으로서 나 때문에 죽을 사람이 누가 있어? 없어. 한 사람도 없어. 제가 말했잖아요. 실수하고 죽을 수는 있어. 급하니까. 근데 눈 뜨면 안 죽는다니까. 눈 떠보면 어머나 하고
하고 도망간다니까. 순간적으로 죽을 수 있지만. 근데 이분은 예수님은 순간적으로 실수해 죽은 게 아니니까 일부러 내가 죽어야 새 생명이 태어난다. 내가 죽어야 이 백성들을 살릴 수 있다. 그걸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빚을 누구한테 갚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 마음 제사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다짜 엎드려야 돼요. 예수님께 날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뭔데? 내가 뭔데? 나 같은 게 뭔데? 이런 게 뭔데? 남편도 이해 못하고 아내도 이해 못하고 다른 사람도 이해 못하고 성도도 이해 못하고 이거 뭐 이거. 그럼 예수 믿는다고 어디 가서 막 당당히 막 그래. 나 예수 믿는다. 행하기만 하면 전도는 기한돼요. 가서 행하면 말이 아니라 행한 전도하면 그냥 돼. 베풀고 섬기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돼요. 한 번으로 다 와. 말로 해서 한 번으로 다 와.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버틸 수 없어요. 여러분이 버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버텨.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이혼하는 거, 왜 이혼하는 자리야? 하나님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솔직한 말이잖아요. 그게 정상인 거야. 하나님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예수 믿기 때문에 보면 기스랄까봐 안 하는 거지. 그 날마다 성령 충만 구한다는 거야. 성령 충만. 근데 한계에 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어요. 우리의 본래 모습은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갈망하는 존재예요. 본래 모습이 있어. 본래 모습은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갈망하는데 이것들이 없는 사람, 본래 모습을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말씀에 목이 안 매인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냥 육신으로 만족한 사람들. 육신이 편하니까 괜찮고 문제 없으니까 괜찮고. 근데 문제 있건 없건 갈망하는 사람이 있어. 전 너무 갈망해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를 가지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해요. 포도나무는 여기서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자라고 그죠?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떠나지 않고 붙어만 있으면 돼. 떠나지 않고 붙어만 있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붙어만 있어요. 떠나지 마세요. 잘. 복음사랑께 붙어있든지 어디가에 붙든지 진짜 붙어만 있으면 돼. 언젠가 깨닫게 했어. 근데 떠나면 큰일 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죽은 거잖아. 그죠? 붙어만 있으면 돼. 언제 하나님 나를 깨뜨려줘. 내 자아를 하나님 무슨 박살나게 만들어. 사건을 만들어줘. 왜? 사랑하니까. 천국으로 가야 되니까. 이거 내 모습 이대로 가서는 안 되니까. 교회는 내 모습 이대로 나와야 돼. 근데 주님 만들어주시 작업하셔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우리가 어디 안에 거요? 예수님 안에 거하며. 동거 동락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돈 버는 거, 우리가 뭐 한 거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한 거예요. 교만하지 마세요. 절대. 자만하지 마세요. 절대. 교만은 패만의 손봉이라고 했어요. 넘어지면 앞잡이를 했어요. 사람 앞에서도 교만하지 말고 말씀 앞에서도 교만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육신의 삶을 가지고 스스로 괜찮다고 느끼는 순간 이미 본래 모습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나는 신앙생활 이 정도면 돼. 나는 그냥 대충 할 거야. 그럼 회개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대충 있어요. 우리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데는 뭐 어떻게 해라?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요. 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잖아. 그게 예배잖아요. 예배자 우리가 쓴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상태는 죄에 대해 감각이 둔해져. 그리고 회개가 사라져.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느껴요. 그리고 신앙이 삶에 영향을 묻죠. 내 신앙의 삶에 영향을 묻힌다면 안 되잖아. 내 신앙이 우리 가족에게 영향을 묻힌다면 안 되잖아. 빨리 바꿔야 되잖아. 꼭 제가 말하잖아요. 회개하세요. 밤에 마무리할 때 하루를
다 생각해보고 우리 입에서 잘못한 것들 꼭 회개하시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본래 모습은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공사 중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적으로 갈급해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는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니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으로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건강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걸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행복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 날마다 말씀을 읊조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편 139편 23, 24절에 하나님이야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다 아신다니까요.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오니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다. 악한 행위.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밤에 마무리에. 그러면서 회개하라는 거죠. 나의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 주간이잖아요. 명절 주간에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저는 기도하지만 만나잖아요. 만날 때 빛의 자녀잖아요. 여기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죠. 어떤 말을 들어야 돼요? 변화되었다, 변화되었다, 변화되었다. 그런 말을 듣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삶입니다. 절대 입으로 언쟁하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분내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내가 죽어줘야지. 내 자아가 죽어줘야지. 그럼 누가 행복하다 그랬어요? 내가 행복하다. 우리 자신이 행복해.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행복한 신앙생활. 항상 기뻐하라. 심하게 따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뜻이라고 했어요. 한 주간 동안에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그래도 하루에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